할렐루야. 이번에 올해 수요 예배 말씀은 칠판에다가 제가 이제 글씨를 써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이거는 그냥 들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나중에 또 듣겠지, 들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이제 말씀을 적어가면서 나누기 원하는데, 이게 급조로 하다 보니까 얘가 자꾸 흔들려갖고 글씨가 제가 한번 써봤더니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좀 흔들리더라도 하고 화면이 글자가 조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영상이 스톱 오케이.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봤는데 일단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적어봤고, 그래서 저는 글씨를 뭐 여러 가지 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조금 쉽게 쓸 수 있는 쪽으로 글씨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글자를 점점 커지게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 보시면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랬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생명의 호기심을 밝히는 창세기. 그래서 생자, 호자, 박자를 제가 좀 빨간 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줄여서 말하는 것이 유행하는데, 무슨 창세기? 생호박 창세기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네. 한번 따라하실까요? 생호박. 왜 생호박일까요? 죽은 호박이 아니야. 살아있는 호박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에 대한 모든 호기심을 밝힌다. 무엇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쉽게 무슨 호박? 생호박. 그래서 창세기 강의는 생명의 호기심을 밝힌다. 그래서 타이틀을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영상을 내보낼 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생호박, 생명의 호기심을 밝힌다. 그래서 오늘 먼저 들어갈 주제는 뭐냐면 오늘 아마 시간 관계상 아마 창조와 말씀 제 1강 정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쓰겠습니다. 그냥 이건 좀 다른 글씨체로 또 썼어요. 하다 보면 별의별 글씨체가 막 나올 수가 있고, 대부분 글씨를 제가 그리는 편이라서 얘는 흔들려서 정자는 제가 못 쓸 것 같고 제가 막 필요한 대로 쓰겠습니다. 창조와 말씀이라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나뿐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우주 전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눈치채셨겠지만 뭐가 중요한가요? 생명이 중요하죠. 오늘 모두 이 말씀의 주제 키워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20절 이하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뭐 읽지는 않고 설명을 하면, 굉장히 큰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해에 여러 가지 많은 요즘 자꾸 바지가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어서 살이 빠진 것 같은데 빠졌나요? 바지가 자꾸 흘러내.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 여유가 있죠. 일방적이지 않고. 제가 하다 있다가 임주리의 립스틱 부를 바로 이런 노래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 써놓으니까 반응들이 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감이 안 잡혀서. 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쌓을 것이 없어 창고를 새로 또 만들었는데, 그날 저녁에 거나하게 먹고 잠을 자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아, 야, 이제 나 인생은 꽃길만 걷는다. 먹을 것도 풍성하고 싸놓은 것도 많고. 요즘은 젊은 청년들의 꿈이 뭐냐면은 일만 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도 돈이 계속 통장에 쌓이는, 유튜브나 이런 주식이나 이런 걸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쌓이는, 이게 꿈을 꾼다고 하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계속 자고 또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뭐라고 들어오냐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자, 오늘 밤 합니다. 오늘 밤 시간을 말하는 거죠. 자, 내 영혼을 찾으면 합니다. 영혼을 찾으면. 영혼은 뭐죠? 생명이죠. 찾으면 그러면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것이 되겠느냐 했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자꾸 글씨를 빨리 쓰게 되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하나만 가지고 또 풀어보겠습니다. 이 부자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생명에 살아가는데 모든 게 준비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나중에 이제 주인이 나오죠. 하나님이라는 이제 주인이 나올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은 뭐냐면 그 부자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제한을 받죠. 시간적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시간적 제한을 끝나는데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 밤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밤. 그런데 그 시간은 누가 정하냐면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부자든 누구든 시간은 누가 정하느냐면 주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시간이 제한돼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이 뭘까요? 영혼도 생명입니다. 사실은 시간도 생명이죠.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얘기는 아직 시간이 움직인다는 것이고 죽는다는 얘기는 시간이 끝났다. 오늘 밤 끝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시간이 황금이다. 뭐 시간이 금이다. 왜 그러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 영혼을 찾을 것이다. 영혼도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차원의 생명이 있고 4차원의 생명이 있는데 여기서 오늘 밤 끝난다는 얘기는 3차원의 육체야.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이라는 거 말하죠. 영혼은 4차원의 생명입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창세기 하면 생명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4차원의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밤 끝난다는 얘기는 3차원의 시간은 3차원이니까 육체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영혼이 어디로 가요? 영혼은 4차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밤 육체는 끝나지만 영혼을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찾아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4차원의 생명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했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한 작년 말에 12월 말쯤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전광석화처럼 성경을 통과하고 있는 단어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단어가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생명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이 될 겁니다. 오늘 밤도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영혼도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 하면, 자, 여기서 찾는다는 얘기는 아까 주인이 있다는 얘기 말씀을 하나님은 맨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가진 것은 뭐예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3차원에 있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준비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준비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얘기는 뭐냐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없으면 육체의 생명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서 난 이제 행복해라고 말했지만 육체와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죠. 생명의 주인인데 이 생명은 두 가지 3차원과 4차원의 생명입니다. 자, 3차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우주를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우주 바깥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혼이 살아가는 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두 가지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쓰죠. 우리 인간은 3+4다. 이따 창세기에 나오겠지만 6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가지고 있다? 영혼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은 육체만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저 산꼭대기에 가도 빌고 있어요. 나무에 빌거나 뭐 짐승에 빌고 있거나 하늘에 빌고 있거나 땅에 빌고 있거나 물에 가서 빌고 있거나,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뭔가 이 4차원적인 천국이니 극락이니 뭐가 있을 거라고 뭐 내세니 어렴풋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은 제사를 지나거나 예배를 하지 않지만 사람은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제가 생명입니다. 두 가지 생명인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부자는 육체의 생명으로서 준비를 했지만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는 준비하지를 못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은 누가 누릴 수 있겠느냐? 너는 헛살았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헛살하지 않아? 열심히 살았잖아요. 많이 가졌는데 무엇이 준비되지 않으면, 영혼의 생명이 준비되지 않으면 헛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축구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여기서 나오고, 제가 생명에 대한 얘기를 이해를 시키려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손꼽아 띄워주죠. 26절 27절에 보면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사람이 만일, 자, 사람은 아까 말했습니다.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을 가진 걸 사람이라고 말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는 3차원의 생명입니까? 4차원의 생명입니까? 3차원의 생명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든 영혼의 생명이든 생명이 끝나면 온 천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생명과 바꿀 수 있겠느냐? 생명 이야기입니다. 이거 생명. 그래서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오면서 지지고 볶고 살고 그냥 막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생명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코로나19 왜 나라가 막 엉망정창으로 전 세계가 막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까? 주제는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숨보다 소중한 예배를 지켜야 되지만 온라인 상으로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필수 요원들만 와서 예배를 이렇게 정말 눈물을 머금고 드린 이유는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데 교회가 함께 하려고 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거죠. 감수하고. 생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더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근원이 난다. 이제 마음 속에, 마음은 사실은 육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육체 안에 마음을 담고 있고, 그리고 마음의 영역은 어느 영역이냐면 이건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존재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생명이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서론을 가지고 가면 오늘 본문이 되는, 이거 잘 이걸로 지금 지워지지도 않고 좀 상황이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창세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올해 그 마음이 떠오르고 나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꼭 좀 하고 싶은데 뭐 유튜브를 만들까, 뭐 어떻게 뭐 책을 쓸까, 아니면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3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니까 말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주제,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온 우주는 왜 존재할까 하는 거죠. 우주 만물은 왜 존재할까? 그런데 말씀을 들어가 봤더니 온 우주 만물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됐다고요? 생명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1강의 창조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네. 얘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생명으로서 존재한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온 우주 피조물은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좀 상상을 해보자면 온 우주 가운데 사람의 생명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가 왜 필요해? 교회 건물에 생명이 없어. 사람이 없어. 건물이 왜 필요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필요한 이유는 생명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그동안 4차원적인 관점에서 이 단어들을 제가 풀어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차원과 4차원이 왜 필요한 거예요? 3차원과 4차원이 왜 필요한가 그랬더니 3차원과 4차원은 생명을 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아마 3차원, 4차원의 개념이 혹시 조금 잘 모를 수 있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3차원,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창세기를 갈 수가 있어. 창세기란 단어 자체가 3차원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단어니까. 자, 소위 말하는 3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몇 살이에요? 그게 시간이에요. 살아온 시간. 얼마나 살고 싶어요? 살아갈 시간이에요. 그리고 공간. 뭐 키가 얼마예요? 몸무게가 얼마예요? 이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차원을 3차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4차원은 뭐냐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이제 어떤 게 그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이 4차원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옛날 왜 만화 영화나 영화를 보면은 공간 이동하죠. 공간 이동. 여기 있다가 뿅 하면 저쪽 뭐 어디 저 단대가 있고 집에 가 있고 뭐 뿅 하면 뭐 어디 뭐 산에 가 있고 공간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백 투 더 퓨처 하는 영화 보면 뭐 캡슐을 탔는데 뭐 1800년대에 가기도 하고 또 뭐 타임머신을 탔더니 삥 하고 왔더니 2200년도 가서 나오기도 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이게 인간의 꿈이에요. 왜냐하면 4차원적인 이게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걸 말씀드릴게요. 4차원의 영성은 왜 나오냐는 거죠. The False Dimension이라고 말하는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은 왜 나오느냐는 거죠. 4차원의 영성은 왜 나오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4차원적인 속성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게 뭐냐면 일단 꿈이에요. 꿈은 지금 여러분이 마음껏 꿈을 꿀 수 있잖아. 뭐 옛날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내가 지금 뭐 누구 저 이서부아처럼 뭐 달걀을 팔아서 내가 옷을 입고 파티에 가서 멋진 왕자하고 춤추다가 계란 다 깨먹잖아요. 꿈꾸는 거거든. 꿈은 왔다 갔다 하죠. 이건 4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4차원이야? 생각이 4차원이에요. 알아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지만 저만 보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아유,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빨래해야 되고 뭐. 생각은 뭐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 이거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왔다 갔다 차원을 넘어서는 게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언어가 그래요. 언어. 말로는 뭘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뭐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거 자기 확신이에요. 난 나중에 뭐 대통령이 될 거야. 난 나중에 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에는 미래를 가서 말로 만들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그 조 목사님이 그 4차원의 영성을 했는데 3차원을 움직이는 4차원의 영성이 이 4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 4가지가. 그래서 조 목사님 더 펄스 디멘전이라고 그래서 4차원의 영성을 쓴 거고 사실은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거를 매일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아니 정말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3차원에서 4차원으로 3차원을 꿈으로 생각으로 언어로 믿음으로 제어하고 살아야 돼요. 제어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꿈은 이루어진다. 옛날 월드컵 할 때 써붙이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생각은 뭐냐? 생각을 크게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청년이여 야망할 꿈을 가져라. 생각을 크게 가져라. 생각이 적극적인 생각, 뭐 창조적인 생각,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뭐가 돼요? 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쓰는 말을 들어봐라.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언어라는 게 그렇거든요. 확신이라고 하는 confidence라고 하는 자신감이에요. 어떤 것에 대한 그 확신을 내가 미래에 이를 것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꿈꾸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치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의 유혹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으로 언어를 새기고 우리 말씀을 믿잖아요. 그래서 지금 4차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얘가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4차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인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간은 3차원과 4차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개념을 알 듯 말 듯 해요. 왜냐하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기독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 자체는 3차원에 있지만 다 4차원적인 얘기잖아요. 교회는 4차원이고 찬송도 4차원, 기도도 4차원이고 말씀도 4차원이고 뭐 성령도 4차원이고 3차원에 살지만 4차원과 늘 통하는 존재가 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있어야 창세기 1장 1절이 이게 되는데 제가 그동안 4차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봤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모질랐어. 왜 모질랐냐면 이 3차원과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생명. 3차원은 어떤 생명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육체는 3차원에서 내 육체가 살려면 3차원적인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돼요. 육체는. 그리고 영혼은 시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영혼은 육체가 떠나면 영혼은 3차원에서 있어도 몰라. 감각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4차원은 천국이 필요한 거죠. 시간과 공간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는 이해를 못하는 단어입니다.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시간 안에서 끝나는 거죠.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시간 안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차원의 영생은 뭐냐면 나 있는 곳에 내가 나가고 영원히 있으리라 하나. 이거는 예수를 통해서 4차원적인 믿음이 생겨야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조 목사님 4차원의 영성이었다면 전 4차원의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음. 왜? 얘는 뿌리와 같아. 4차원이라는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어야 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사실상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무당, 사탄 숭배자 또는 다른 어떤 그 사람의 생각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걸로 활용을 합니다. 인간을 세뇌시키려면 끊임없이 말을 하게 하고 나쁜 생각을 계속 집어넣게 하고 그 환상을 계속 꿈속에 집어넣고 그럼 자기가 착각을 하죠. 잘못된 믿음으로. 공산주의는 거의 이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주체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만 집어넣으면 거기서 이 공산주의는 북한은 그냥 정치가 아니라 교주예요. 교주. 김일성 교주의 종교화돼 버리는 잘못된 4차원의 영성이 잘못 걸려있는 데가 바로 북한과 같아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생명을 주셨는데 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태초에 하지 않습니까? 왜 태초냐 그러면 자, 그동안 제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했다면 생명의 관념으로 보자고요. 생명의 관념으로. 자, 태초에는 in the beginning of the time. 태초 시간의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는 태초 전이 있어야 되죠. 태초 이전. 태초 이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시간이 여태까지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란 개념이 없었어. 근데 시간이 땅 튕겨 나가는 첫 시간이 여기에요.
시계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짝깍짝깍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태초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게 태초야. 그러면 시계가 움직이기 전에 거긴 뭐예요? 태초 이전이죠.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단어가 등장함으로 인하여 3차원이 생기는 거예요. 3차원. 3차원이란 뭐냐면 시간이 3차원은 분명히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과 뭐가 필요해? 공간이 필요해. 아기가 태어나려면 시간하고 공간에 들어와야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시간에 공간이 없으면 애가 태어나 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가지고 우리에게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3차원의 세계라는 시간의 처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태초. 그러면 태초 이전은 이 세계는 4차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시간 이전의 세대. 자, 그러니까 생명이 존재하려면 그래서 태초가 필요한 거예요. 태초에. 그러면 하나님은 맨 뒤로 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했죠. 천지가 왜 필요하죠? 천지라고 하는 건 영어로 말하면 스페이스고 우주고 공간이에요. 하늘과 땅 쉽게 얘기하면 저 하늘, 저 밑에 땅, 공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이 왜 필요해요? 생명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씨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게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요. 어디다 심어야 돼요? 땅에다 심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아무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도,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도,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이 생명을 시간과 공간 안에 심어야 저와 여러분같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생명의 씨앗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생명을 이 땅에 심었을 때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고 천지는 역시 3차원의 공간인데 이 시간과 공간이 왜 필요하냐? 생명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죠. 제가 말씀드리죠. 창조는 3차원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야. 자, 그러면 창조라고 하는 창조 이전이 있겠죠. 창조. 창세라고 말하죠. 창세 이후, 창세 이전입니다. 그러면 창조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완벽하게 결합해서 존재가 드러나는, 창조는 존재예요. 존재가 드러난 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창조에 시간은 있는데 공간이 없다?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창조가 안 되지. 만약에 공간은 있는데 시간이 없다? 시간이 안 흐른다? 그러면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는 도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시간과 공간은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 생명 때문에 필요하고, 창조란 얘기는 드디어 뭐가 존재한다? 생명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아야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뭐 때문에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 창세기 이 1장 1절에 우리의 모든 근원과 소스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를 알려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명이고 여러분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내가 널 어떤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다? 나는 생명이야. 확실히 동일하십니까? 혹시 로봇 있나요? 로봇하고 인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 안에 로봇들이 와서 앉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나하고 똑같이 닮은 로봇을 하나 보내갔는데 이게 워낙 똑같이 생겨갖고 표시가 안 나. 그래서 와서 앉아 있어. 인공지능 다 집어넣어갖고 뭐 하고 있어. 그럴 날이 조만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봇은 영혼이 없어갖고 흉내는 잘 내지만 겉모습은 똑같지만 안타깝지만 걔는 영혼이 없어갖고 설교를 해보면 벌써 반응이 없어. 여러분이 로봇가 아니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생명의 호기심을 밝히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이죠. 전부 성경인데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김씨 이씨 막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 생명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이 존재 만드신 생명으로 바라보니 그 생명에 대한 존재 가치,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공간이 얼마나 중요해. 이 공간은 이제 자연보호 환경으로 가야 되며, 그리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내 삶에 주어진 시간이 끝날이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잘 계획을 해서 잘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거를 통해서 인식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막연하게 어쩌다 살다 보니까 내가 80이 됐네 90이 됐네 하는 것보다는 이 인식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갈게 되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나 아까 하나님을 빠졌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헬라어로 세오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익숙하게 돼서 하나님이라는 표시를 쓰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적으로 3차원과 4차원을 다 하고, 공간적으로 3차원과 4차원을 다 통제하고, 그리고 존재적으로 3차원과 4차원의 모든 것들이 이 속에 소속이 돼야 되거든요, 이 안에. 자,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계시록 1장 8절 보면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터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신기한 것은 우리는 과거로 갈 수가 없고 미래로 땡겨 살 수도 없어. 왜? 시간에 제한을 받으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도 가는 동안에 뭐가 필요해? 도구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 걸리냐. 이게 인간이에요. 3차원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눈앞에 있어. 눈앞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일생을 다 알고,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어머니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나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이렇게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씩 구체적으로 알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 이렇게 깔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면 창세기 1장 2절 한번 해볼까요? 얘가 내도 되는 게 그냥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시간 됐으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땅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카오스. 이제 얘는 혹시 모르니까 CH로 K로 쓰지 아니하고 카오스라고 A 하나 들어. 카오스가 들어가고 카오스 또는 케이오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혼돈이라는 단어예요. 자, 혼돈이라는 단어는 생명이 안전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땅이 혼돈하다는 얘기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공허해요. 모든 게 텅 비었어.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이 공허한 상태는 생명이 안전합니까? 생명이 불안합니까? 생명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다크니스, 아주 딥 다크니스라고 하는 아주 그냥 깊은 흑암이 그냥 꽉 차 있어. 그러면 빛이 없는 깊은 흑암이라는 얘기는 본질적으로 생명이 들으면 어때요? 두렵죠. 그리고 살 수가 없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은, 이 무질서한 이 혼돈은 인간의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질서와 법칙과 원칙이, 생명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주적 혼돈, 이 혼돈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희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운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을 이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혼돈이 왜 나오고 공허가 왜 나오고 흑암의 깊음이 왜 나오는가 알아봤더니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를 등장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왜 필요할까요? 이분이 왜 등장할까요? 뭐 때문에 등장할 것 같아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 그러면 생명 그러면 다 맞을 것 같아요. 생명이에요. 성령을 왜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왜 필요합니까? 생명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이끌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고 하나님을 섬김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테두리, 울타리, 이 보금자리, 이게 하나님의 영이거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의 기품이 있을 때 인간은 존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뭘 하냐면 수면 위에 운행을 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거냐, 후보링이라는 킹제임스 또 NIV 이런 데 보면 후보링이라 해서 그냥 움직이고 떠다닌다 이렇게 영어 성경 쓰기 났는데 70인역이라고 하는 벌게이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큐베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제가 후보링이라는 단어는 움직인다 한다 이렇게 한데 그 단어보다는 조 목사님이 더 풀스 디멘전이라고 하는 4차원의 영성에 보면 운행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큐베이터를 사용합니다.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어머니 태가 이렇게 있죠. 어머니 태가, 이거 다른 말로 그냥 순 한국말이 아닙니다. 생명싸개는 생명싸개. 어머니의 모태는 쉽게 말하면 자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가 살 수 있는 궁이잖아. 자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라고 말하는 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태잖아. 태.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그러니까 이 생명은 어디 안에서 사냐면 어머니 태에서 잉태를 하고 여기서 자라서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태는 생명의 보금자리와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요즘은, 옛날에는 아기 낳다 많이 죽었지만 조산하고 그러죠. 아이가 조산을 하면 기계적으로 어머니 태와 똑같이 생명 보조 장치를 만든 걸 뭐라고 말해요? 인큐베이터라고 말하잖아요. 인큐베이터. IN으로 들어가서 큐베이터 한다는 얘기는 돌보고 하는 영어 어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우주지면 이게 우주예요.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 법칙, 질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한다? 안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주인이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속자로서의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거대한 우주가 무질서하게 움직일 수 없잖아요. 거대한 우주를 안고 운행하시는 것은 성령의 법칙이라는 거죠. 성령의 법칙. 그래서 성경적인 걸 따르면, 성경을 따르면 성부, 성자, 성령은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요한복음 다음 주에 나오겠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말씀의 통로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되고 오는 거고, 이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 안에 이 우주에 뭐가 잡힙니까? 질서가 잡히고 혼돈하지 아니하고 법칙이 생기고 원리가 생기고, 그렇죠? 모양이 생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규정 속에서 안정을 찾는 거죠. 안정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은 크리스찬들의 영원한 숙제고 모든 인간의 영원한 숙제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가? 이 하나님의 모든 관점은 생명에 있어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이죠. 생명들을 모아서 사랑하사. 사랑을 왜 합니까? 생명은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인이 이 세상에 죄로 버려진 생명들을 사랑하사. 그러면 독생자가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독생자를 주셔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생명에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뭐예요? 생명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 진리는 뭘까요? 생명이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생명이라는 단어로 집중이 되면 그동안 얽히고 설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은 생명으로 관통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걸 뭐 사랑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고 진리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주라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받아들인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이라는 단어, 뭐가 멸망하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는 게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뭔 얘기를 합니까?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창세기 뜻이 뭐예요? 세상의 시작. 세상이 창조되다. 도대체 세상이 무슨 의미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창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계시록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계시록. 계시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수도 없이, 계시란 리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저 안에 남의 집에 커튼이 쳐여 있는데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저 안에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럼 저게 보려면 그 집에서 어떻게 해둬야 돼? 커튼을 제쳐줘야지. 그러니까 이 3차원에서는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창문을 하나님께서 베일을 이렇게 커튼을 열어주면 리빌, 감춰뒀던 것이 다시 열려지게 되면 그 안에가 보일 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3차원에서 4차원의 세계가 보여지는 그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고는 계시, 묵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시가 왜 필요해?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육체만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3차원의 육체를 가지고 4차원적인 존재를 가지고 3차원이 끝나도 하나님의 나라 그 주인과 함께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음을 미리 알고 이 땅에서 어리석은 부자같이 하지 말고 육체만 위해서 준비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살아라. 계시는 그것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계시를 살아라.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도 생명을 위해서, 계시록도 뭘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생명으로 밝혀진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밖에 하지 않았어요. 1장 이렇게 하면 성경 속에 단어 하나가 거기 왜 들어가 있고, 비유가 왜 들어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왜 들어가 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애굽으로 내려가고 생명의 위험을 받는가, 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가, 어떤 생명은 광야에서 묻어지는가, 다 생명 이야기잖아요. 생명 이야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신학교에서 강의하던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이 막 신학생처럼 보긴 하는데 죄송하지만 신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신학생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그 학부 과정에서는 개론을 가르치고, 그리고 석사 과정에서는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해서 논문을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박사 과정에 가면 이제 그 하나의 과정을 자기 어떤 전공 과목을 갖기 위해서 논문 주제를 정하고 이제 오랫동안 논문을 쓰고 책을 읽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왜 하겠어?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죠. 신학교가 왜 필요합니까?
네가 먼저 생명에 대한 것을 배워. 생명의 주인을 알고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원리를 알고 법칙을 알고 그리고 나가서 뭐해? 설교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그 말씀으로 뭘 살려라? 생명을 살려라. 생명을 살려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 왜 합니까? 생명을 살려라. 이 바쁜 시간에 왜 여러분들은 그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그거를 감당해냅니까? 그것은 육체의 생명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삶도 육체로 되지만 이 4차원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와야 되는 거니까 그것이 봉사가 됐던 어떤 뭐 헌신이 됐던 무슨 뭐 선교가 됐던 구제가 됐던 기도가 됐던 그 어떤 전부 다 4차원적인 거죠. 그 통로를 통해서 내 영혼이 힘을 얻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은 3차원이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 사는 얘기죠. 사는 얘기. 생명 이야기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앞으로 3일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좀 이렇게 써가면서 뭐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뭐 얘가 막 흔들리고 조금 더 익숙하지 않아서 뭐 글씨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제가 임주리에 립스틱 짙게 바르고 노래 한번 부르고 싶다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란 길지도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나팔 것보다 짧은 사랑은 저는 사랑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인생으로 들리더라고요. 나팔 것보다 짧은 인생아,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유명한 뭐 작사가가 쓴 건데 사랑을 나팔 것에 그리고 인생을 나팔 것에 비유를 했다는 것이. 우리는 어서 시골에서 자랐던 기억이 있으니까 나팔 꽃을 수도 없이 많이 봤잖아요. 얘가 뭐 아침 막 모닝 플라워니까 이러고 확 피잖아요. 오후에 가보면 쪼글쪼글하고 이렇게 엎어져 있어. 하루나 갈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 시인의 눈에는, 그 작사가의 눈에는 그 나팔꽃을 보면서 사랑의 속절없음과 인생의 속절없음을 갖다가 비유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걔는 3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3차원은 다 그렇게 나팔꽃처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오는 속절없음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3차원의 생명을 가지고 살지만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4차원적인 존재로 오늘 이런 믿음의 신앙을 계속 이것을 키워나면 영을 키워줘. 영적 지식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영적인 생명이 더 왕성하고 더 튼튼해지고 그리고 영적 지식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